오늘 찬양을 참 잘해요. 보니까 우리 홍영상 우리 집사님도 찬양을 잘하고 우리 김길수 집사님도 찬양을 잘합니다. 보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3절 244장 로마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게 언약은 이 말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거든요. 세상의 상속자가 아니다. 후손에게 언약적 축복.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것도 언약이지만은 메시아 계보를 이야기할 때 언약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먼저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냥 말씀하고 언약하고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기도해야 될 부분을 언약이라고 할 때 메시아의 재림을 놓고 메시아를 기념하는 이 부분이 최고의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이제 해결을 못하니까 고통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이런 고통이 이제 딱 오게 됩니다.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계속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낙심이 되지고, 그 다음에 좌절이 되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게 계속 우리를 갖다가 짓눌리는 거죠. 이제 눌리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제일 좋겠는데, 우리의 능력하고 관계없이 오는 문제도 있고, 또 제 경우에는 내가 이를 왜 무능할까?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못할까? 왜 또 급하게 했을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급한 부분도 많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분 말을 왜 들었을까? 좀 확인해 봤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부분도 많고,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객관적인 이런 부분이 없는 거 있죠. 너무 하나님만 믿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객관적이지 못한 거예요. 너무 또 합리적이지를 못해. 이렇게 되니까 자꾸 문제 오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이 속에서 기본 또 기초 이런 부분이 또 안돼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가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여가는데 한 채 오차 움직이고 또 우리를 통해 가지고 만물을 움직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딱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겠나, 좀 높이, 그 다음에 넓이, 그리고 깊이, 이러면 좀 봐도 말이에요. 다른 느낌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우물 안에 잘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뭔가 기계 장치를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보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굴 안에 개미들이 사는데도 그 안에 센서 넣어가지고 보면은 다 봅니다, 요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게는 위에입니다. 상하면 그러니까 위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옆에, 그리고 이제 아래. 이런 이제 사람하고의 관계. 이거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면은 굉장히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내 과거, 현재, 미래, 이 부분이 조금 흐름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과거하고 지금하고 이게 그잖아요. 과거에서 내가 지금 그게 과거에서 뭔가 이게 발판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거기서 발판이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걸 발판을 해갖고 가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이 미래하고 연결되고 미래를 앞당길 수 있도록 또 이렇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제 실패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영적인 눈이 열려고 하면은 다른 게 그 어떤 걸 가지고도 열리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은 영역은 이렇게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영역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지력이 또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 영역, 지력, 체력, 인력, 인지력 이런 부분들이 딱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열려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봐야 불신자가 보이고 신자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불신자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잖아요. 신자가 딱 보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지금 사람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을 통해 가지고 환경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짐승은 그잖아요. 괴롭히지만 않으면은 먹을 거 잘 주고 괴롭히지만 않으면은 그잖아요. 짐승이 우리를 어렵게 하질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입니다. 또 내가 복음이 안 돼 있으면 마찬가지로 반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 괴롭히는 거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딱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딱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27절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 하나님의 영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딱 생긴 겁니다.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딱 단절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선악과 사건. 그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통해 가지고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딱 깊이 할 수 있도록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하나 따먹는데 죽인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하나님 떠난다는 말이에요. 1절에 이제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렸어.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떠나는 거죠. 이 불순종이에요. 이래 가지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는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가 딱 일어나. 이제 여기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시작된 거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불순종을 속임을 당한 거죠. 사단에게.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사단 때문에 그리 된 건 아니라니까. 우리 사단이 개입됐는데 먼저 불순종이 일어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딱 빠져버려요. 사단에 종노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반드시 시달리잖아요. 이게. 저는 안 시달려야 되니까 자꾸 뭐 다른 거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착이 될 때 이때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우울해지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들이 닥칩니다. 내시의 문제 옵니다. 후대 문제 옵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한 겁니다. 이래갖고 하목 제물로 삼았습니다. 구약에 계속하고 양 잡으면서 피 제사를 드리는데 있잖아요. 희생 제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중요한 이 품성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신성입니다. 품성 또는 본질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 그러잖아요. 조금 언어적으로 보면은 품성은 이 한 사람의 그잖아요. 예행적으로 볼 때의 그런 느낌인데 이 그리스도를 보면 어찌 보면 품성보다는 본질이라 하는 게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 영은 하나님이다. 육은 뭐냐? 인간이다. 그러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직분이란 말이에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을 열었어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에 로마서 8장 2절에 죄에서 해방이 됐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 피 흘릴 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졌어요. 마귀의 일, 마귀는 안 죽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니까 예수입니다. 부르기 좋게 예수 그리스도. 요거는 직분, 요거는 이름. 이재명 대통령, 최신욱 목사. 이렇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임재를 합니다. 성령 내주 또는 임재, 성령의 인도, 악령도 인도하거든요. 성령의 역사, 기도응답이죠. 이걸 신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세가 주어졌어요. 이 땅에 사는데 하늘의 배경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악한 영,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 정복이란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멸망의 길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어갖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자를 보는 눈입니다. 이게 신자를 보는 눈입니다. 불신자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계속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신자는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은 종교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이렇게 보면서 종교생활 하고 있구나, 복음생활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딱 옮기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 거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진다.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갖다가 누리는 겁니다. 자, 눌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제 두 번, 여기에는 누림이 일어납니다. 이걸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이 나는가 하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오늘 언약적 축복을 계속 아브라함이 누렸습니다. 가병 318명,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식솔이 한 2,000명 된답니다. 그 2,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경제를 받았는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 일찍 하나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우리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 축복을 어떻게 누르는가 하니까 영적 환경을 먼저 바꿔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너무 시달리는 사람 보면은, 집에 보면은, 너무 우중충한데, 그냥 커튼도 닫아놓고,
그러잖아요. 먹지를 못하고, 이러면 우울하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시달리는 사람 빨리 햇빛을 보고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햇빛 한 30분만 이렇게 편안하게 걸으면서 숨 호흡을 해도, 그것만 해도 있잖아요.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영적이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이 불신앙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불신앙에서 불신앙을 갖다가 제거하는 일이 났습니다. 그게 이 불신앙을 제거하는 게 창세기 13장 14절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이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겁니다. 롯하고의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롯. 자녀가 없어갖고 롯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려고,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평생에 걸렸는데 저거를 딱 제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제거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응답을 받고 여기에 결단한 겁니다. 그걸 오늘 보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갖고 상속자가 되고 상속을 물려주는 자가 됐는지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그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이미 응답 딱 받은 거죠. 12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애굽에서 올라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겁니다. 롯은 뭡니까?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계속해갖고 도심지로 갔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나중에 보면은 상수리 숲풀나무, 이 어떻게 보면 산으로 간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죠,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딱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이는 그냥 단순하게 13장 12절이 아니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 언약을 딱 붙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3장 15절, 16절, 지금 17절, 여기까지 딱 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13장 이제 15절에서 17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딱 받게 된 겁니다. 거기서 딱 이렇게 롯을 딱 떠나면서 하는 게 받은 겁니다. 그 바로 14절부터 그 뒤에 바로 연결되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영적 눈이 딱 열린 거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어마어마한 후손에 대한 축복을 줬습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사실상 이게 있잖아요. 후대를 가면서 이삭, 야곱, 요셉을 가면서 일어난 겁니다. 요셉은 이제 사실은 애굽으로 거의 총리가 가니까 야곱까지 가면서 일이 이제 일어난 거라 봐야 되죠. 민족 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봐야 될 부분이 영적 집중입니다. 아주 이 부분이 어떻게 해갖고 아브라함 영적 환경을 이렇게 바꿔버리고 두 번째는 영적 집중을 했는지. 창세기 13장 18절 영적 집중이 나오죠. 이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을 바꾸고는 영적으로 딱 집중하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 자,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을 쌓더라. 제단을 쌓다는 말은 피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다 이렇게 이제 기념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딱 붙잡았고, 그 다음에는 피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 실제적으로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세상에서 삶 속에서 응답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병 31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조카로 한 명 해가지고 이 뭐 후계자를 삼고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는 막 어마어마한 이 이제 축복 가병 318명을 딱 이렇게 줬습니다. 이제 한번 이제 영적인 체험을 이제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래가지고는 14장 그 14절 이후로 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롯을 구한다 이 말이죠. 소돔 고모라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어느 정도로 누리는 거 하니까 이제 14장 20절로 가니까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구해오면서 완전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니까 쉽게 말해 언약적 축복을 이제 누린다 이 말이죠. 어떻게 누리는 거니까 여러분의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돌아오면서 14장 17절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한 왕들을 쳐부수고 소돔 고모라입니다.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우어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인데, 이 사람이 살렘 왕인데 멜기세덱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최초의 이제 11조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 11조의 비밀을 이제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제 베델에서 이 11조의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 축복, 언약적 축복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10의 1조는 하나님 경제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쓰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10의 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그냥 아이고 10분의 1 떼주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경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고 나야 사실상 이 세상에서의 물질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 계속 뻥뻥 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뻥뻥 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 인도를 하지 않으니까 뻥뻥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간증할 때 보면 병원비로 나가버리고 사고가 나가버리고 계속 있잖아요. 그 전대에 구멍을 내겠다 하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딱 가는 겁니다. 그 10의 1조는 10분의 1을 드린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사실은. 모든 경제를 주신 경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드리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이 아브라함이 그걸 했다니까요. 너무너무 성리하고 막 어마어마한 있잖아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에 아브라함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됐을 때는 내가 그래갖고 된 줄 알지 이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 주를 바라볼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은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잖아요. 보세요. 자, 이러고 이제 창세기 14장 24절 14장 23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3절. 그 다음에 이제 21절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쟁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내달라. 물품은 내가 가지고 가라. 이제 전리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덜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전리품을 가져가라 하니까 전리품을 실 한 오락이도 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 니 저쪽에 그 소돔 고모라에 그 전리품 가지고 나중에 부자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실 한 오락이 하나 가지고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딱 가진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러고 나니까 그럼 전리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이 비밀을 찾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뭐 10의 1조 비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완전하게 결단을 내려버린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움직이는데 그 언약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돌린다는 걸 알게 됐고 10의 1조의 비밀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를 다 움직이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이걸 나중에 야곱에게 전달했는데 그 베델에서 야곱이 그 이제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최고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언약적 축복을 이렇게 딱 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이 십자가 버릴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 시간에는 이 버릴지를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 뭐 이렇게 예배가 나가는 건 이런 이제 셋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버릴지를 한번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충분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적 축복을 누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으로 환경을 바꾸고 또 영적 집중 속에서 하나님 주신 완전 축복을 누린 이 비밀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 그 능력을 사실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